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근방에 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때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미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크게 퍼졌겠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놀라운 가르침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높여주실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당시 백성들에게 부풀어 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면 메시아가 확실하다, 그 정도 능력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황제는 오직 로마의 황제뿐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할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도 로마 황제 아래에 있는 신분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지역의 군주로 통치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가 헤롯 왕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다는 소식이 그 헤롯 왕에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헤롯은 분명히 그 왕으로 모셔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어디 자신이 이 지역의 분봉왕인데 다른 왕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다는 소식이 로마 제국에 들어간다면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죠.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 돼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능력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엄청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추대해도 예수님은 능력으로 그 반대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은 사실 로마 황제도 헤롯 왕도 아니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으니까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을 수 있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니까,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에 방해가 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성문 앞에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13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혹은 왕이 입성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승리를 축하하고 그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담긴 환호성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똑같진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다. 백성들은 잘못된 기대감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묘하게도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되었어요. 자, 하여튼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은 개선장군의 성문 입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한 가지 설정이 있어요. 그 14절인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개선장군은 보통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위엄이 있고 멋있는 모습, 당당하게 사람들 앞을 행진하게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탄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아직 작은 나귀예요. 그래서 좀 폼이 나지 않습니다. 높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귀는 어려도 힘이 좋아서 그 예수님 정도의 성인 남성을 충분히 태울 수는 있지만 문제는 폼이 안 나요. 다리도 질질 끌릴 거고 뭔가 우스꽝스러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거예요. 15절이 설명하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일들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들이 구약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나 이건 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지을 때에 그들을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당시에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가 그들의 주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틈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에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의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대적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이런 10개 도시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조그만 도시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늘 움츠러들게 되죠.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거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또 다 뺏기면 어떡하나?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건축하는 일이 중단됐습니다. 한참 중단됐는데 다시 시작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건데요.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들 도시를 열거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편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아멘. 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주민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크게 기뻐해라, 즐거이 노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뭘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내 왕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할 왕입니다. 자, 완전히 무너져버린 지금 예루살렘 성, 그들을 구원할 왕이 오신다면 그 왕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주변의 열강들을 다 무찌를 수 있을 만큼 카리스마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왕이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뭘 타고 있다고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작은 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겁니다. 10개의 도시들 대적들이 삥 둘러쳐서 이 예루살렘을 오늘 삼킬까 내일 삼킬까 이러는 상황인데 건장한 키에 훈련된 병력들을 쫙 도열시켜서 그 군사들을 끌고 와도 지금 예루살렘 구원할까 말까 싶은 상황인데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왕이 뭘 할 수 있냐. 규모도 없고 힘도 없고 세력도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면 어떡하자는 거냐. 도저히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게 굉장히 또 이상한 말씀인데 말하고 활은 당시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과 활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면 누구의 말과 활을 끊어버려야 맞습니까? 적군의 말과 활을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근데 본문에서는 누구의 말과 활을 끊겠다고 하십니까?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에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의 무기들을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무기를 없애면 어떡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왕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실 그 왕은 다른 강대들처럼 무장하고 무기를 들고 다른 나라를 물리쳐서 무찔러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기를 버리고 평화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온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그 왕,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왕은 무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강한 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 아니고 평화를 전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는 그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깨트리신 것,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강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아무런 무력도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어떤 왕이신지, 어떻게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멋진 말을 타고 큰 군대를 거느린 왕이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보통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짐을 싣는 용도로 씁니다. 특별히 나귀 새끼는 성인 남자가 타지 않습니다. 작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포문나지 않지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세상을 섬기며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딜 가든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접받기를 좀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좀 대접받기를 바라는 은근한 기대가 있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대접을 내가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위치가 그 정도 아닌데. 그래서 좀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나이를 먹었네. 내가 그래도 여기서 장인데, 내가 고참인데, 내가 이만큼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은근한 선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어느 왕보다도 높으신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속에 열등감이라든지 패배감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밖에는 없었어요. 사람이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 위치를 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존심 버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 크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 낮춰주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낮추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정복하고 군림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눈을 맞추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어 섬기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는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이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처음 난 수컷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속합니다. 첫 것을 위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다고 규정된 동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가축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의 대표격이 바로 나귀예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동물의 그런 규정이 있는데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고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돼요. 어린 양이 나귀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그 나귀는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됩니다. 자, 부정함은 죄를 뜻합니다. 그 죄를 어린 양으로 대속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귀 같은 존재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대속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어린 양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부정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 나귀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나귀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되었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꽉 막힌 것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유일한 해답이 예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풀리지 않는 고민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지치고 힘든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고민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짐이나 짓고 살아가야 하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모든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돈으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